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못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인 발을 씻기심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집중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회개의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보면 계속 가룟 유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나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그가 그니라. 그리고 초를 찍어서 주기까지 한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앞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 팔 마음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는 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 못 알아들을까 봐 아예 초까지 찍어서 주는 거예요. 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날 팔 거다. 안 돌이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는 일 속히 해라.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도 못 돌이키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내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 행할 수 있지요. 팔 수 있지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다 도망갔는데 다른 제자들 알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고 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내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 이게 무슨 얘기지? 뭐라고 말씀하시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막 가면서 근데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시사들이 후에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 가룟 유다가 팔았어. 알고 계셨어. 베드로에게 너가 닭을 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알고 계셨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알고 계셨어. 알고 계시는데도 사랑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깨달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그대로 당해주세요. 왜? 깨달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때가 돼서 알게 되면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말도 못해요. 전에 같으면 여기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말도 못해요. 그냥 쭈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반복해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다녔다 그럽니다. 복음서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는 얘기를 아무도 지워주지 않아요. 다 기록해요. 다 기록해요.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생각이 났어요. 나가서 통곡하며 울어요. 가룟 유다도 마음이 괴로워서 받은 돈 다시 집어 던지고 가서 목매어 죽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통곡하며 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며 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뜻을 바꾸는 신법이 없어요. 문제는 우린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룟 유다 대하듯이 베드로 대하듯이 도망갔던 제자들 대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6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7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8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베드로 같은 적 없으셨어요? 가룟 유다 같으신 적 없으셨어요? 제자들 같으신 적 없으셨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팔아먹고 싶은 마음 안 드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거 다 있어요. 마음은 알아. 아니 머리는 알아.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이게 안 되는데요? 내 속 뒤집어 놓은 사람 용서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사랑을 포기하시는 법도 멈추시는 법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삶 자체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알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내 선택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거부를 선택하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로라. 이게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얘기예요. 밤이로라. 빛 대신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밤이다라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았어야죠. 나가는 거예요. 밤이로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리라 하셨어요. 유다가 빛을 거부해요. 그 사람은 이제 밤이에요. 심판, 절망, 좌절, 어둠.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서,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죄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이 밤인 거예요. 불순종이 밤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은 밝은 빛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격, 분명한 목표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삶,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 평강과 자유의 삶,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마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은 결국 나를 자꾸 어둠에 가둔다는 거죠. 절망과 좌절과 후회와 슬픔과 불안과 얽매임. 오늘 내 마음이 죄책감으로 가득하다면, 후회로 가득하다면,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면, 슬프다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내 마음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내가 거부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지배하지 못하니까, 아닌 척하니까 마음이 어둡구나. 용서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구나. 슬프구나. 나 잘못한 것 없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그게 억울해서 내 마음이 슬프구나. 어둡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빛이에요. 자유예요. 평강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내 안에 뭐가 있냐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가, 답답한가, 화가 끊이질 않는가, 억울한가 들여다보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둠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후회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자책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주변 사람 얘기하죠.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떡을 받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사장들하고 논의했습니다.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요. 가룟 유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의 의지구나. 이것조차도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럼 기도해야죠. 주여, 저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내 마음을 미혹할 때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순종하는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를 드러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둠에 주님의 빛을 뿌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자유함이,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